다 함께 일어나서 임례 참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완전하신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송시켜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서로를 축복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릴 향한 놀라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3년의 반이 끝나고 우리 학생들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학기 마지막 시험인 기말고사를 치룬 친구들도 있고 치르고 있는 친구들, 아직 치르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끝난 친구들에게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로 여름 수련회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으로 바빠 수련회 참여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한 주였지만 주일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애쓴 수고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에클레시아 찬양대와 예루살렘 찬양팀의 찬양이 송수연 2부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한 주간도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송수연 2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똑똑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착한 사람? 또 아니면 거짓도 없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보기에도 좋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을 대표하는 리더의 자격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2000년대 초에 인기 있는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군대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그렇게 시작한 발언이 자충수가 되어버렸죠. 그는 군대 기간 동안 어찌 될지 모르는 연예계 생활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대중들은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인기는 사그라졌습니다. 원래 인기라는 것이 안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판단한 선택 때문에 그는 한국으로 입국이 거부됐고 대중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하는 공인의 자세와 자격에 못 미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또 미국이 건립되기 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왔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돈이 많거나 출신이 좋거나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초기 미국 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건국한 지도자들은 이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는 부와 출신에 의해서 안 되고 높은 도덕성과 재능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국가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념 아래 건국되었습니다. 도덕성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로님입니다. 여기서 장로님은 우리 청소년 이후에 용장로님과 같은 오늘날의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장로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른으로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장로님을 뽑을 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갔고 구금됐지만 후에 풀려나 한동안 자유롭게 이동하며 순교 전까지 마지막 사역을 이어갔다고 여러 증거 자료들은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후송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한다면 석방 후 마지막 2년은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이 득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에베소 교회 상황이 전해지자 바울은 디모데를 급히 에베소로 파송합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동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과 디도의 그레대행을 조심스레 그 시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가운데 있는 게 그레데 섬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 그리스인데 그리스 지역을 옛날에는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도 있고, 또 아가야도 있고, 그 건너편으로 가면 지금은 터키인데 터키의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를 잇고 그레데를 이으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죠. 사도 바울은 왜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그레데 섬을 선교지로 선택했을까요? 그건 아마 4차 전도 여행인 로마 압송 때 잠시 들렀던 경험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 섬을 방문해 복음을 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디도를 남겨둔 채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고린도, 에베소, 그레데는 지도상에 거의 정삼각형을 이룹니다. 아래 꼭지점이 그레데입니다. 동쪽으로는 에베소 교회, 서쪽으로는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과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선교적 요충지로 보입니다. 네, 내리셔도 됩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히 믿음의 아들로 칭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입니다. 그중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를 위해 파송한 목회자로서 디도가 디모데보다 연장자로 보입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출신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는 동역자로 지냈고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곳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을 보면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합니다. 즉 국민성이 별로이고 폭력과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동네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리적으로 유명 항구들이 다 위치해 있어서 복음 전파에 유리한 곳이기도 했죠. 그곳의 교회들 역시 부패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회복을 위한 지침을 알려주고 지도자를 훈련시키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반대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장로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서는 제대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갖고 있어야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진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없는 사람은 장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기 위한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다른 서신서들을 다 보시면 앞에 맨 처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신앙인의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흥분이나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거나 반대자를 향한 화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은 분노를 포함하게 마련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은 왜곡되고 잘못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림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할 수 없고 반대자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하기 위한 마지막 요소들이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손님 대접을 잘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복음의 이론만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굳이 이런 자격들을 꼭 갖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격이 성숙해져 가기 때문이죠. 그 장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다면 전하는 사람의 내면과 삶과 인격이 그 말씀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자제력도 없고 신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그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원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중직 목회자를 돈이나 밝히는 사람 정도로 매도하면서 이중직 목회를 반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제법 유명한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해결돼도 좋을 일을 SNS에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문제를 만들었죠. 상대가 악을 행한 것인지 아닌지를 불분명하지만 혹시 악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목사라면 악을 선으로 갚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할 텐데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보이고 말았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라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자신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전염시키는 인격적인 성숙감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나라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지도자 한 명이 잘못 들어오면 그 시스템을 모두 파괴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한 나라와 공동체의 지도자는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문제만큼 가장 진지하고 또 꼼꼼하게 살펴볼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인연과 혈연 관계가 있는지가 지도자의 선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대표하는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방송에서 주최하는 어떤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위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지도자만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인식, 또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대한 공감의식 부족, 함께 대화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 한계가 느껴져 매우 부끄러웠다는 한 어떤 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열의 아홉은 교회 지도자의 자질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고상과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불의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일부라고 말하지만 그가 우리이고 우리가 곧 그이기 때문이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일이죠. 만약에 지도자를 세울 일이 있으면 그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평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가정은 그의 정체를 숨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익숙한 자가 아닌 낯선 자를 대하는 또 그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 태도가 곧 세상과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인지 아니면 돈에 끌려다니는지를 봐야 합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제어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 세상을 품고 환대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지도자가 번뜩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라며 의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슬픈 자아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썼던 그레데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요소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떨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잘 가르치는가? 나는 은혜와 평강을 잘 누리고 있는가? 나는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관계 안에서의 성숙함은 남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니 제가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하고 그 말씀이 나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킨 것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작을지라도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장로와 감독으로 교회에 세움을 받는 사람을 위한 자격 조건은 청소년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수동적인 교육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청소년 장로, 청소년 감독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얼마 하지 않아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신실한 일꾼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통렬하게 절감합니다. 참 입술로는 많이 떠들고 외치지만 고해에만 그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이 되지 못함을 느낍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사 우리의 갈 바를 깨우치게 하옵소서.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이는 없으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주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 내면과 삶과 인격이 그 말씀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뛰어넘어 이 세상을 변하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을 봅니다.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 2부 학생들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하시되 그 공부로 말미암아 족쇄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곧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하려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쁜 대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쁜 대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일꾼으로 성장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구텐탁. 네, 갑자기 뜬금없이 독일어를 해서 여러분 구텐부르겐 아니고 구텐탁. 네네, 깜짝 놀라셨죠? 네, 그런 게 아니. 그래, 제가 갑자기 독일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독일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오늘 네 잠깐 그 어머니 따라서 같이 왔는데 우리 좀 소개를 할 친구가 있어서 네 지금 나이로는 만 15살인데 고1이라고 하거든요. 하민 친구가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네, 자기 소개도 생각해 왔다고 하니까 한번 소개는 안 했는데 뭐 자기 소개하지 않고 저는 독일에서 온 잠깐 온 장하민입니다. 독일어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반가워요,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Ich liebe euch. Danke, dass ich hier bin. 네, 제 구텐타가하고 너무 비교되는 발음인데, 네, 우리 한국식 이게 독일에서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있지만 우리 한국에 온 친구에게 우리 청소년들이 뜨거운 사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두 팔을 벌려서 네 그냥 받으시면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나중에 만나면 우리 장하민 친구 잘 이름을 기억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수진 친구가 빨리 시험이 끝나서 제가 광고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과목 남았다고 하니까요. 네, 일단 저희 7월 생일자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7월 생일자 생일 맞은 친구들. 네, 축복송은 네 있는데 네, 일단 그러면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달라진 거 보이시죠? 예, 보니까 스크린이 아니라 이제 대형 텔레비전, TV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도 주보 보고 확인했는데 조윤수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기증하셨대요. 그래서 청소년 이불을 위해서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소요배실이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쵸, 좋죠. 영화 한 편. 공과 공부 시간에 언제 한번 영화 한 편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일단 생일자가 아직 안 띄워졌으니까 제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네, 수련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네, 선생님 혹시 7월 생일자 띄워줄 수 있나요, 지금? 네, 띄워주세요. 네, 왜 그러냐면 7월 지금 오늘 생일자 맞은 친구들이 없긴 한데 각 반에 서아나 다현이가 있는 친구들은 그 생일 날짜에 해서 카톡이나 아니면은 DM 보내서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면 그 친구들도 또 그 하루가 또 좋은 하루가 될 거니까 혹시나 여기에 없더라도 네, 7월은 지금 우리 같이 축하할 친구는 없지만 이 친구들 같이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수련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 기마중학교에서 수련회 있는데 네, 바울 선생님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우리 이면동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선수 접어서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번호랑 네, 부모님 확인서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네, 회비와 같이 수련회 참석 여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회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수진 역시 자, 정확합니다. 3만 원입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청소년 1부도 5만 원이고 청년부도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2부만 물가 대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파격적이게 가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정통신문은 선생님들 통해서 네, 배포가 될 예정이니까요. 꼭 친구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7, 8월 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그 가정 예배할 때 이 책자 활용해서 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 6월 달이 아니죠. 5, 6월 청매한 친구들 명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네. 잠시만요. 네, 임주와 임수진, 김나은, 김규민, 허여범, 최승민, 김도윤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여기 앞으로. 네. 서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했어? 막 이러면서 너는 몇 번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저 이렇게 나란히 인터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우리 수진이. 네? 수진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주아 잠깐만 이쪽으로 올까요? 네. 주아 하루 중에 보통 언제예요? 청소년? 저 학교 도착해서 조회 시간 전까지 자습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고. 네. 이런 거 안 했으면 네. 근데 고3인데 이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 시간을 짜투리라고 하진 않지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7월 이제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7월 1일, 2일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네, 꼭 그 청매하셔서 말씀이 여러분 생활에 이렇게 풍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죠. 예, 드리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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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네. 네, 우리 청매가 모든 친구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성경도 다 같이 오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WB 프로젝트는 제가 지금 육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은 네, 계속 또 도전하는 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공과 공부 끝내시고 저희 선생님들은 원래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